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습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지시를 합니까?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사람을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또 재차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주겠다, 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성을 점령해야 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닥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세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시를 받는 지휘관들, 수령들도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알아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휘관은, 지도자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만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찾기만 하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해냅니까? 문제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6절 이하의 12명의 정탐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참 중요하죠. 지휘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휘관들은 각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그가 속한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절망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광야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고 뭐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휘관이고 수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표성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작정 내가 지휘관이 되었다고, 수령이 되었다고, 야, 참 좋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본인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모여서 늘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려는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리더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돼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도 그것이 막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리더가 된다면 이제 믿음이 잘하고 바르게 서야 될 성도들이 믿음의 싹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죽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는 눈에 우리가 들어오는 2명의 정탐꾼이 있죠. 바로 6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남유다의 핵심 지파가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갈렙과 호세아 이 두 사람만이 사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대 2로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말죠. 안타까운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휘관은 2사람 뿐이죠.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낼 때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정탐꾼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째는 탐지하라입니다. 탐지하라. 무엇을 탐지하라고 말합니까? 정탐해야 할 항목을 말해주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군사력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읍의 형태를 파악하고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조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일을 한다면 안 되겠죠.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책임을 맡는다는 것,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맡을 때와 맡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담대하라. 짧은 말이죠. 담대하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죠. 어떤 일을 맡았는데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온금을 까먹어서 주인이 나에게 책망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에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필요하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의 결과물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모세는 지휘관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